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맥과 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어려운 순간에 본질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어려운 때에 바깥에 나갈 수 없고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과 만나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맥과 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재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스티커는 이 교재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글보다 말보다 그림,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성경이 오래 공부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하여 이미지로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교재의 핵심입니다. 오늘 함께 30분 정도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나눌 주제는 목사님,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저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생명이 있는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루하우,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던 사람의 저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고민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통해 쓰신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개성, 배경, 문체 등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티커입니다. 이 대나무 관에서 물이 나오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시고요. 왜 이 그림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약수터에 갔는데 약수터에 갔더니 대나무 물관을 통해서 약수물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대나무 물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을 받아 보니까 먹으니까 약간 대나무 향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나무 향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물이라는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물이라는 원래의 성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 물관을 통해서 나오는 약수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면 사람의 그 저자의 직업이라든지 저자의 문체라든지 저자의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묻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전하고자 하셨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네,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로 알려져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류를 잘 해놨어요. 세무서에 가면 지방세, 토지세, 인두세, 장부 정리를 쫙 해놓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비유는 비유대로, 설교는 설교끼리, 중요한 사건은 또 중요한 사건끼리 모아놓는 마태의 약간 직업적 성향이 묻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신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성경이 하나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서 모두가 다른 형편, 다른 저자, 다른 상황과 다른 문화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이것을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하나의 유기체로 기계처럼 통해서 쓰게 하시지 않고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문체와 어투, 개성이 묻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함께 첫 번째 나눌 부분이었고요.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왜 굳이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이스라엘의 종교를 저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그림, 또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 네 개의 스티커를 찾으셔서 붙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커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 남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이 스티커 붙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러네요. 재밌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림 하나하나를 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까지 믿어야 되나? 우리 토속 종교인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남의 종교를 믿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 유교도 우리나라 종교는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이죠. 사실 그 경전에 쓰고 있는 그 토라, 모세 오경이 같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같을 부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왜 우리는 우리 종교 안 믿고 왜 남의 종교를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이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은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림으로 보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교육시켜 나가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 교육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계열이 나뉘기 시작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도 있어서 흩어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다가 뭔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민족에게 집중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는데 온 인류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로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백성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훈련시켜 나가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 백성을 온 인류의 하나의 샘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사람 그림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빈칸에 샘플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책임지신다라는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화장품 사실 때 샘플 보셨나요? 샘플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본품은 이만한데 샘플은 요만합니다. 샘플을 왜 주는 걸까요? 우리 화장품을 한번 써보세요. 작은 제품을 한번 써보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써보고 뭘 구입하라는 거죠? 본품을 구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샘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고 우리는 남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샘플이 아니라 본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샘플을 통해서 온 인류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샘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일이 여러분이 찾으셔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PPT로 띄워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지금 무슨 교육이에요? 샘플 교육. 따라합시다. 샘플 교육. 샘플 교육을 막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계시냐면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에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지금 누구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 처음 샘플을 만드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 빨간 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 땅의 모든 족속이구나. 땅의 모든 족속, 온 인류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여러 민족,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아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인데 누가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 창세기는 적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초점 맞추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인지 정확하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천하 만민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곧 온 인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뿐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천하 만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관심은 오로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온 인류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라합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의 족보인데도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다? 라합과 룻이 족보에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방인,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대사명을 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만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기억하십니까? 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 삼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온 인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당시 그 헬레니즘의 지배국이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했죠. 근데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나머지 헬레니즘에 속해 있는 헬라인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야. 모든 인류,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온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온 인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그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샘플. 샘플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일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줄 샘플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라의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삼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열국 온 인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사례에 너는 살아라. 온 인류의 어머니, 바다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하겠다라는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지만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경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믿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샘플로 한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인지, 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샘플이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샘플입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하나 또 붙이셔야 돼요. 아래쪽 보면 모래시계 그림이 있을 겁니다. 워크북 9페이지에 모래시계 그림을 스티커를 찾으셔서 붙이십시오. 스티커북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모래시계 그리고 8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성경 속의 샘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샘플 교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신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이 모든 인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든 인류의 인구수가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몇 명이었죠? 처음에 아담 1명 그리고 하와 처음에는 온 인류의 인구수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포커싱해서 처음 성경이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류가 많아졌는데 이들이 또 불순종을 하고 또 노아 영홍수 사건이 있고 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셨죠.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삼겠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뽑아서 하나님의 샘플 교육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리고 12지파를 택하셔서 점점 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좀 더 넓어지는 장면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 지파를 대표 지파로 세우셨어요.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한 지파를 모든 12지파가 있는데도 이들이 다 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대표 지파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의를 지킨 지파로 대표 지파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세우십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다 말을 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남은 지파가 있게 하시고 그 지파가 또 하나님을 다 떠난 것 같아도 남은 사람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남은 자가 근근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구약 성경을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인간 본체에 대한 절망이 나와 있는 부분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실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 세우셨냐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따라합시다. 12제자. 뭐라고 오브라됩니까? 12지파랑 오브레이비 되죠. 주님의 그 남은 그 메시아 한 분이 다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12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셨는데 점점 남은 자, 결국 남은 사람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절망의 순간까지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12제자를 세우시고 초대 교회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을 넘어섰어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함께 믿는 초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대한민국도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성경책을 던지고 막 죽기도 하고 배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믿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시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시 남은 자가 한 사람, 남은 자 사상으로 가게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그 메시아가 12제자를 세우시고 다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그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심적입니다. 신약은 다시 원심적이에요. 구심적이고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원심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셨는데 인간의 지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실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축소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에. 그러나 지금도 남미와 지금도 제3국 여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축소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는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확장과 동시에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구원을 마침표를 지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요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나무 관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만 대나무 향이 나겠지만 물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쓰셨지만 그 사람의 그 개성, 문체, 관점들의 성경에 놓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명이 넘는 그 저자들이 각자 다른 환경과 시대 가운데 쓰여졌지만 신기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비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와 나라라 세워지다가 결국 다시 남은 자 사상으로 가게 되다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12제자와 초대교회 온 성도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는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희 나라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중국과 북한과 우리나라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뻐서는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 앞에 먹고 살고 성공하는 일에 매달렸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는데도 부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많지만 주님 앞에 겸비하여 돌아올 때 이 마지막 사명, 복음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맥가핵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일주일 30분 집중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깊은 주님의 뜻까지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